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얼마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를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지고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가사에 보면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수많은 사안들 가운데서 어떤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 찬양을 부르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지금을 드리길 소원하고 나의 이 순간들을 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연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결국에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결정의 주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을 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위하여 사역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샘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돼. 우리 마음 다하고 고백합시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받아. 우리 마음을 다합시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의 마음이 새해를 접어들며 아직은 분주하고 또 열정 없고 온전치 못하고 조금은 지쳐 있을지라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을 맞이하며 다짐했던 것들 조금은 더 부지런하고 또 조금은 더 열심을 내고 또 조금은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 살겠다고 고백했던 것이 너무나도 쉽게 좌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는 달리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셔서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찬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다니엘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셔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임시단이 세워지고 또 엘더가 세워지고 순장님들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매일의 삶이 너무 바쁘고 또 내 신앙 하나 지키기 너무 힘든 이 시점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헌신의 자리 또 그 섬김의 자리에 나온 그 리더십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분주한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또 어려웠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또 기도하는 리더십 되게 하시고 다니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닮은 리더십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더 지혜롭고 성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이번 학기의 순 배치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며 저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다니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순모임을 통해 깨닫고 배움으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또 나눔을 통해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이 차디찬 세상을 주님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은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정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안락함과 또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부르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저희 선교사님을 또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저희 다니엘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또한 선교사님께서 올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의 예배와 또 오늘의 저희 나눔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내일 또 세상에 나아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사라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시고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나갈까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웃으면서 뒤에 분도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9일 다니엘 광고입니다. 다니엘 공동체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한 모임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러브레터를 함께 나눠보아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2014년 성교헌금 작정 시간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난주 작정자는 39명, 작정 금액은 54만 3천 원입니다. 우와! 금액에 상관없이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펜을 들어 동참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니엘 겨울 수련회가 2월 21일에서 23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여주 회복의 집에서 있습니다. 달력에 별표, 하트, 형광펜으로 밑줄 쳐놓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2014년 21기 청담제자학교 CDS가 3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10명 이내 소수정예로 매주 토요일 16주간 진행되오니 김청수 전도사님께 빠른 문의 부탁드릴게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했던 플리마켓 기억하시죠? 수익금은 총 31만 5천 원이고 지저스 문화선교회에 기부되었습니다. 남은 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될 예정이에요. 많은 참여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2014년 1학기 리더십 어노인팅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된 리더십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금요일 예배 앤서 금요일 8시 본당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이윤우 선교사님 말씀을 기대해봅니다. 안녕.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남자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떠난 후 광야길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전에 주겠다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마친 후 그들이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 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번 우리가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네팔로 우리 함께 아울리치를 떠나서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우리 선교사님이죠. 우리 선교사님 오늘 초대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에 입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참담교회 올 때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저 안에 항상 있습니다. 건수 형제인가요? 찬양 인도자. 너무 파워풀하지 않아요? 몸은 저 반만한데 목소리는 저 2배 같아요. 너무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부럽기도 합니다. 이 시간 시간이 지났지만 짧게나마 우리 함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거고요. 그리고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청중하고 신실하게 설 때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영향력 있게 살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저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아버지의 귀를 기울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조명하게 하시고 주님 안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첨단교회 주의 지체들 위해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날마다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에 많이 이것저것 계획하신 것들 많으시죠? 혹시 무엇을 계획하셨나요? 건수 형제? 어디 가셨나요? 네, 계획하신 게 없으신가요? 동신 형제, 2014년도에는 아들 하나 낳으리라 이런 계획하셨나요? 살 빼시는 거. 네, 대근 형제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네, 계획하심이 비행기 타는 건가요? 각자 나름대로 우리 안에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을 다 질문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서 물어보진 못했지만 여러분들 속에서는 다 대답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나는 2014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2014년도에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다. 그런 꿈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있거든요. 2014년도에 되면 드디어 저도 아버지가 된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되는데요.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지금은 와이프가 한국에 저희랑 같이 들어왔잖아요. 저랑 들어왔다가 지금은 미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 가니까는 이제 뭐 이렇게 산부인과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팔에서는 열악하니까는 진료를 못했어요. 한국에서 진료를 하는데, 혹시 이 가운데 의사 스님들 계시나요? 뭐 간호사 혹시? 네, 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병원이 이제는 기업화되어 가지고 뭐 조그만 그 수치 뭐 이런 그 퍼센테이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재검, 삼검 뭐 계속 검사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와이프가 좀 나이가 많아서 노산이다 보니까는 피 검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아이 검사하니까는 다운 증후군 증상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왜 건강한 자녀를 안 주시고 왜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막 둘이 이제 고민하고 힘들어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수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어놓으면서 뭐 더 많은 문제 있는 아이들도 태어나니까 멀쩡한 아이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 그만 쓰자. 와이프가 이게 한국 그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뭐 3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 가지고 우리 정신 건강을 윤택하기 위한 일을 하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열심히 저희가 한국 와서 통닭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그 새우 치킨인가요? 하루에 한 마리씩 먹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고 한 열흘 지났는데 한 5kg가 찌더라고요. 그래도 먹는 즐거움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민기 목사님 미국 생활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에게 인컴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셜 워크한테 저희가 부탁을 하면 그쪽에서 정부에다가 이야기해가지고 그 정부에서 아이 낳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3세까지인가요? 5세까지인가요? 5세까지 위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먹고 아이 기저귀부터 해갖고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빨리 가서 그거 먼저 신청해라. 신청하고 그것을 받아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무능한 아빠라 어쩔 수 없지만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한국에 나온 김에 저의 몸을 이제 4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한국이 복지가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사회복지사들 첨단교회 많으시잖아요, 그죠? 와, 그 암 예방 프로그램 해가지고 돈을 안 받고 다 해주더라고요. 보험공단에서. 그래가지고 작년 12월에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면 12월 저희가 15일인가 미국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와이프하고 그때 이제 비행기표로 갖고 왔는데 저 몸에 조그만 혹이 있다는 거예요. 위 내시경을 하고 났는데. 그리고 2주 후에 이제 가기 전날 검사를 받으러 가니까는 이거를 두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언제 다시 한국에 올지 어떻게 시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초기 위암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그 병을 키우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 가셔서 여러분들
몸을 체크하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와이프는 미국에 안 가겠다. 저는 빨리 가서 애를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생이별을 하고 제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수술이 한국 수술이 진짜 세계 제일인 것 같아요. 와, 뭐 위암 수술 하는데요, 30분에서 한 40분 했나?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위내시경을 한 5번 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수면 내시경도 했지만 그냥도 했거든요. 수면 내시경 하면 저희 집 앞에는 9만 원 받고 아산병원에는 13만 원을 받더라고요. 저희 인컴이 그만큼 안 되니까는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2번, 3번 하고 나니까는 힘이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수면으로 바꿨는데, 수술하고 났는데요, 너무 병원에서도 좋은 결과 이야기가 나왔고요. 안 그랬으면 빨리 가고 싶은데 병원에서 한 달 동안은 비행기 타지 마라. 지금 수술했는 자리에 수술보다 이제 더 위험한 거는 그 자리에 피가 나든지 문제가 생기는 게 그게 더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한국에서 요양 겸 쉬고 있습니다. 또 쉬다 보니까 또 이런 자리에 또 제가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삶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네팔 들어가기 전에 여기 와서도 그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브라함처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말씀을 저의 삶의 모토로 잡고 제가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선교하겠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죠? 세상 말로 용 쓰면서 애써 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 모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 겸 미국에 들어가서 출산을 앞두고 한국에 왔는데, 저희에게 들려오는 모든 소식은 부정적인 이야기와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만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농땡이를 쳤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래,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교지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용서고 애썼는데, 저에게 주어진 거는 암담한 이야기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오는지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답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와이프가 아기가 아프다는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밤새 우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와이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단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첨단교회 친구 지체들은 네팔에 많이 와서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많이 보고 가셨는데 와이프한테 제가 상당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죄송함이 있거든요. 남편 잘못 만나서 이런 나라 와가지고 이런 고생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잘해주지 못했던 저의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가서는 저희가 네팔에 먹고 살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생활비의 50%를 줄여서 50%는 사역으로 쓰고 50%는 생활을 했는데 생활비가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네팔 왔던 친구들 잘 알겠지만 저 주특기 있잖아요. 잘 깎는 거. 뭐 50% 내리치고 막 깎아야 된다. 그 버스 그 툭툭이비 그 로컬 버스가 이제 시내 버스인데 그게 1인당 한 150원 정도 하거든요. 어떤 날은 150원 받고 어떤 날은 120원 받아요. 한국 돈으로. 120원 받을 때는 기쁜데 150원 받는 날은 열받는 거예요. 툭툭이 아저씨하고 싸우는 거예요. 웃어가면서. 왜 150원 받냐? 어젠 120원이어서. 한국 오니까는 30원 돈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와이프가 우는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이프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집에 돈 끌어다가 병원비 대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병원 가서 한 번 더 점검해보자.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와이프는 미국 가 있잖아요. 수술 앞두고 와이프가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 카톡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돈이 안 들어가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니까 제가 통제받는 삶도 있긴 하지만 전화하면서 남편에 대한 자기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네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와이프가 알잖아요. 근데 수술 때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옆에 없어서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의 문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꼬이는 거야?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있다면 제가 생각을 바꾼 게요. 이번에 점검해서 그게 안 나타나고, 아니 이번에 내가 점검을 하지 않고 미국 들어갔다면 정신없이 몇 개월 살다가 뭐 이러다 보면 초기가, 그죠? 2기 되고 2기가 3기 되면 더 큰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첨단교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10번, 20번 읽어도 답답한 거예요. 웬 할래? 좀 생뚱맞잖아요. 그죠? 내용이.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첨단교회 친구들한테 축복의 말씀, 잘 되는 말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나누고 싶은데 웬 할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오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2013년도까지는 비포합니다. 이전의 삶이라는 거예요. 2014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를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1단계는 끝났는 거야. 이전에 내 몸의 염증이나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2014년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전 40년 이전에 12정탐꾼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었어요.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고백했던 내용 아시죠? 신명기 내용 아시죠? 그죠? 장수들이고 포도송이를 어깨 메고 다닐 정도로 건장하고, 그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가나안에 사는 그들은 장수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이 4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투를 해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 시점에 그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건수 형제는 믿음이 좋아서 이해되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전투력이 100%라면 할례를 베풀고 나면 3분의 1로 주는 거예요. 30%, 40%도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할례를 베풀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 생뚱맞다. 죄송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과 싸워도 질 판에, 그들은 장수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전투해갖고 싸우기도 힘든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 소식이 온 땅에 다 퍼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리고 송에도 퍼지고 뭐도 퍼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4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라고 정확하게, 그죠? 목표를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은, 그래 너희들은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우리가 물러날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뭐 저것들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준비하나 보다. 뭐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죄송하지만 북한이 한국을 치려고 할 때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겠어요? 우리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국력을 투자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그들과 맞대응해서 이길 수 있을까? 멍청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강약길 걸어가면서 전투 준비했겠어요? 보따리 사고 보따리 풀기 바쁘지.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시도 때도 없이 활 쏘는 연습했을 거예요. 그죠? 총은 없었겠습니까? 칼 연습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할례를 베풀었다고 그 소식을 들었다면, 와, 그때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만약에 제가 가나안에 살았던 장수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어떠한 걸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이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도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는 뭐 자기 힘으로는 안 했잖아요. 뺑뺑이만 돌았잖아요. 7바퀴. 그래갖고 이겼잖아요. 근데 아이성 가갖고는 패배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투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할례를 베푸는 그 모습,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스펙 쌓아야죠.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뭐 인터넷 방송, 그 설교 방송을 들으니까는 요즘 아이들의 목적은 돈이래요. 만문이즘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래서 공부한대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구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해되세요? 남들 공부할 때 난 공부 안 해. 남들 무엇 할 때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살 뻔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잘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한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펙도 안 쌓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일개 목사로서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상황을, 그 배경을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고 저 말이 틀리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투로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그들이 들어간다.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나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하시고 계시는 거다. 내 안에 잘라버려야 될 것 잘라버리고, 없애야 될 부분 없애게 하시고, 그죠? 훈련되어야 될 부분 훈련하게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릅니다. 대근 형제하고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설교할 때, 내년에 예배 드릴 때는 300명에서 500명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간 것 같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크잖아요. 기억력이 좀, 맞죠, 대근 형제? 그때 그 엘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뭐 숫자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한 200명 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숫자가 결국 뭐 이렇게 그걸 평가하는 것은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대근 형제한테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뭐 책찍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나마
퇴보하지 않으니까 현상 유지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한국교회, 제가 선교사로 선교 필드에 있었잖아요.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서 선교사들 후원을 못 해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기존의 선교사님들은 어쨌든 후원이 되어 왔지만 새로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선교사들이 있는데도 한국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는 못 나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지난주에 저희 친구 김학수 선교사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그 친구 네팔로 들어갔어요. 가족들, 그때는 아들하고 둘이 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와이프하고 다른 아들 해갖고 총 4명이 들어갔어요. 4명이 들어가는데 나 이럴 때 첨단교회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이민기 목사님 이제 첨단교회 청년들 왔었을 때 저희보다 더 안타까운 지체가 있다고. 그게 저 친구 김학수 선교사인데 저희 후원해 주셨던 거를 이 친구한테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쉽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죠. 또 그렇게 잘 안 하고요. 근데 이민기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그리고 이민기 목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를 후원하시는 거를 김학수 선교사님한테 후원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친구, 저 친구니까요. 제가 알잖아요. 한 달에 가족들한테 27만 원 후원 오고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선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나가서 너가 뭘 살 수 있냐.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선교지에 나가고 싶어도 교회가 성장이 안 되니까 후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도 재정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첨단교회는 또 선을 베푸셔서 또 그 친구에게 후원을 해주시기로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체들한테 김학수 선교사가 이야기해야 될 거를 제가 대신 감사의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여기 선생님도 계시죠, 그죠?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제 전도 못 하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전도하면 안 되죠, 그죠? 못하게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못 쓰게 해요. 크리스마스나 땡스기빙이나 이럴 때. 그거를 쓰면 벌금이 물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단어다 해가지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현상 유지만 한다는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민기 목사님의 특별한 영역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의 어떤 특출난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많이 전도했으니까 그나마 이 자리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이만큼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약해지고요. 한국 사회가 이상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즘 특별한 방법을 써서 한국 사람들을 쓰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이렇게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엉뚱한 나라에서 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단기 선교도 엉뚱한, 홍콩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막 이상한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아시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 가 있는 거예요. 태국으로도 가 있고 중국으로도 가 있고 온 나라로 다 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음 시대 리더들을 훈련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네팔로도 오고요. 인도로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가 뺏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고향이잖아요. 대만이나 태국이나 인도나 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떠내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영적인 그 어떤 선교의 그거를 우리가 넘겨주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전도하기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복음 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더 절망 가운데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서 한국 땅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2014년도에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짧게 하라고 저희가 와이프한테 주문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을 만나면 저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막 여러분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막 눈이 덮이는 막 그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고요. 40년이 지나서 두 번째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죠? 저 성경만 그런가요?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용은 같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집트에 있을 때 할례를 받고 40년 광야 동안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어한 게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할례와 여기 오늘 장소를 9절에 보면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길갈에서 받는 할례와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느끼셨죠? 그죠? 저는 느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그때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길갈에서 그들이 새롭게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할 때 애굽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천국의 생활을 못 느껴본 거예요. 눈앞에서 가나안 땅이 보였지만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요. 오늘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자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애굽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할례도 좀 그 세례식 할 때 막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 적셔갖고 막 이마에 뿌리고 머리에도 적시는데 이마에 뿌리면 다르고 머리에 적시면 다른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차이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할례를 받고 나온 자들은
그들의 대표적이게 잘하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망 잘했죠. 그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냐? 그럼 물이 없을 때 원망하죠. 그죠? 원망 잘하잖아요. 우리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엇을 잘할까요? 우리 성경 봤잖아요. 어떤 거 잘해요? 우상숭배 잘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막 그죠? 또 무엇 잘했을까요? 뭐 찾아보면 끝이 없겠지만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길갈에서 세례받는 자들이 모습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어떤 걸 잘해요? 첫 번째, 순종 잘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할례해야 된다니까는 다 같이 오케이 하죠. 쉽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 많은데 한 예로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네팔 말고 우리는 캄보디아 갑시다 했는데 왜 네팔 안 가고 캄보디아 갑니까? 뭐 이렇게 분리될 수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2014년도에는 왜 선교지 3년마다 간다고 그랬잖아요. 3년 연속으로 3년 갔다가 나와서 또 다른 지역 가신다고. 2014년도에는 미국으로 오세요. 단기 선교 미국 오셔야 돼요. 미국도 영적인 암흑지예요.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또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보고 싶은 거죠. 뭐 여러분들이 오셔서 미국 땅을 좀 변화시켜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팔에 있을 때 여러분들 하와이로 선교지 갔었잖아요. 3년 전에 와이프하고 하와이도 선교지인가?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제가 네팔 땅 나오고 미국 땅 가니까 여러분들 미국으로 오라는 게 그죠? 근데 그냥 오라 하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 비싼 돈 들이고 왜 미국 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고 도와줘야지. 그래도 와보세요. 힘들고 가난한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거 미국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니언 가보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라스베가스 가보셨어요? 재정이 없으면 거기서 이렇게 카지노 해가지고 비행기표 구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시간이 짧으니까 이민기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창조과학협회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요만큼 알고요. 그분이 온누리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미국 서부 일주를 돌면서 3박 4일 이렇게 돌면서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하면서.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고 창조론 배워가지고 창조론이야 막 믿음으로 막 밀고 나가면 이건 똥꼬집이고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서 세상에다 이야기해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믿음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들한테 믿음에 근거한 그리고 과학에 기초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세상 사람들이 맞아 우리 이야기에 수긍을 해줄 거예요. 올해는 미국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라스베가스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 여기로 갔죠? 길갈에서의 할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있나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할례를 받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잘못해도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깨닫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100% 동의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하나님의 제일주의가 그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들이 깨달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건수 형제는 건수 형제예요? 내 이름이 내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를 누가 만드셨고,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애굽에서 받았던 할례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3대째 믿는 집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그래요. 4대째, 5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의 생활 습관이래요. 어제도 나왔으니까 오늘도 나오고, 오늘 나왔으니까 내일도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애굽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종교적인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생긴 친구가 첨단교회 오니까 그 친구 만나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건수 형제처럼 멋있게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보고 싶어서 이쁜 자매님들 여기 앞에 앉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쁘다고 저는 표현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를 위한 툴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여기 선남 선녀만 서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찬양팀들 얼마나 이뻐요. 현주 자매도 이쁘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내면까지, 옆에 있는 친구는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속마음을 알잖아요. 내 안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애굽에서의 할례 받은 자인지 아니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은 자인지 우리의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이전에 2013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43년의 삶을 살게 하셨다면 이제 2014년도부터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네팔에 아직 선교사 100가정이 안 돼요. 한번 네팔에 가서 선교사님들 100가정 다 모셔다가, 제가 고생해 봤으니까요, 다 모셔다가 최고급 호텔에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실 때 봉투 하나 딱 만들어갖고 한 100불씩 넣어가지고 선교비 쓰지 마시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시고 이 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는 데 쓰시라고 딱 드리고 싶어요. 2014년도에 한번 해보고 싶은 저의 꿈이에요. 뭐 한 2천만 원 있으면 안 될까요? 저 기다려보세요. 저 로또 당첨될 거니까.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언제 제일 감동받았냐면 2013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MC 지체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애기 신발이랑 그 양발이랑 옷이랑 이런 거를 산타클로스로 분장해갖고 오셔서 주고 가셨어요. 그때 와이프랑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그런 의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의 마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위로의 편지, 위로의 선물 그거 전해주실 때 얼마나 저희가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지에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는 못 해드리더라도 그분들 위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2014년도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옆에 와 있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2014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나의 삶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면 그것을 기초한 하나님의 절대주의, 길가라에서의 할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쓰실 것을 생각하고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거는 붙잡지 마세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거는 쓸모가 없어요. 앞으로 다가올 것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또 출발해 볼까? 첨담교회는 진짜 첨담을 달리는 것 같아요. 첨담을. 죄송해요. 저 발음이 좀 안 좋죠. 그죠? 제가 첨담교회 그 예배 스타일을 보면서 저 안에 많이 도전이 돼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목회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얼마나 예쁜 목소리로 성경 본문을 읽어줘요. 그죠? 광고도 뭐 저런 광고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리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지체들마다 자기의 영역에 맞춰서 일하는 모습들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예배 순서지 몇 명의 순서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엄청 이렇게 각자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런 것은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2014년도는 여러분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2014년도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어떤 그 무엇으로 2014년도를 바꾸지 마세요. 2014년도는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2014년도가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록되어 나갈 거예요. 저도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눈물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2014년도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이전보다 강건케 하시고 이전보다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첨단교회 지체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이 잠깐 계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 3년간 우리 네팔 산지를 다니셨죠. 네팔 산지를 이곳저곳으로 정말 헌신하면서 뛰어다니시다가 이제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선교지인 그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모님이 올리비아 선교사님이신데 우리 올리비아 선교사님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또 새로운 곳에서 이끄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 선교사님을 파송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2014년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201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의 이끄심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써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우리의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그 네팔 땅 아버지 그 땅을 밟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버지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의 비전처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온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버지 그 땅을 향하여 가서 수고하고 애썼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더욱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어떤 계획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네팔 땅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네팔 땅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셨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였던 우리 선교사님을 다시 한번 파송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의 삶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경험케 하는 선교사님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새로움과 이 가정의 기쁨의 소식들이 가득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시간 우리 함께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충만한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쓰여지는 곳에서 선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인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다니엘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 새로운 선기조로 이제 나아가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은을 그가